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지난 주일 18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출정식을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축제를 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처럼의 전도축제를 이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성도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생활 공간을 교회로 만들어 안전하게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이 원하면 그때는 교회에 직접 와서 정식으로 등록 카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전도축제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 또는 우리 교회 사역이나 광고, 여러 가지 소식을 받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이 세 가지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이번에 온라인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의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꼭 알려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잠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잠언은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를 알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사랑의 당부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4월 20일 화요일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 6장은 파란색 글씨로 두 단락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9절까지는 실제적인 교훈, 20절에서 35절은 훈계와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교훈과 우리가 지켜야 할 훈계와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안에서 바른 길 가는 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언 6장 말씀을 그냥 읽으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교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자녀로 바른 길 가는 법이 무엇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보증을 좀 서주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주 의리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증이나 담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하여 내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를 돕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빚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모든 장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지금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재산 전체를 담보로 해서 다른 사람의 빚 전체를 보증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각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호수아가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길로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7절 8절에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양식이 없는 겨울에 대비하여 평소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부지런히 캐내어서 내 양식으로 만들고 내 믿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지런히 먹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게으른 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냐 7가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은 말을 하지 않지만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거짓된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언제나 남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들추어내서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말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데서 정신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성향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피를 흘리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안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1절, 23절을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달릴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바른 길에서 이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많은 유혹과 함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우리 자신의 교만과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행할 때 길을 인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하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헤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가장 빠른 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캄캄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세상에 살 때에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축복의 길이 주어져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할 때 얼마든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며 절대로 자기 머리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캐내어서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